이거 왜 이래?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예, 영화 타짜에서 주인공 김혜수가 한 유명한 대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런 류의 말은 나름 힘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는 나 바리새인이야? 라는 말에 일반 백성들은 물론 귀족들마저도 움찔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지니고 있던 견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부자이거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내가 지질이 고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다고 굳게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우러러보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에는 가장 깊은 함정이 있다는 것을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필두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온 갈릴리를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하신 일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 동시에 병도 고쳐주시고 약한 것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람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그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또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을 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리. 저는 이 무리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없을 무자에 이유이자 무리. 이 무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생각이 멈춘 사람들이 곧 무리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이 없거나 멈춘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 사는 것이 힘겨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생각 없이 무조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빠서 걱정, 근심,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너무너무 많아서, 또한 안일에 안주하느라고,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생각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언젠가 해고된 노동자의 아내가 사는 것이 막막하다면서 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제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마련합니까? 네. 그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자녀들을 반드시 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학원에 보내지 않으면 낙오한다는 세상의 가르침에 많은 부모들이 휘둘리고 학원에 보내지 못한 상황을 맞자 절망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괴테가 말합니다. 인간은 노예 근성에 젖어 있어서
자유를 박탈당하면 쉽사리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죠? 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다녔던 교회에서도 그랬을 것입니다. 목사들이 소리 높여서 외치는 순종의 색깔은 어떤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색깔이 없습니다. 순종, 표정이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반드시 탈피해야 하는 맹종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생각에 그냥 맹종한 것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노예 근성이나 자유를 박탈당한 맹종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16년, 17년째 포에마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노예 근성이나 자유를 박탈당한 맹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멈춘 무리들의 맹종은 절대로 사양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다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을 획일적으로 생각 없는 못하도록 하는 획일적인 무채색으로 만들려고 애쓰는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마태는 예수님이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하는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 곧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었으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눈먼 자들의 영안을 뜨게 하여서 무리들의 머리를 깨우쳐서 자신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보게 하시고 자유와 은혜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로 첫 발을 내딛게 하시는 수업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고 생각이 없는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 이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심령도 가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리고는 돌아서거나 그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니요. 가난해 보셨습니까? 애통해 보셨습니까?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여전히 쓰린 가슴을 부여잡고는 걱정하고 투덜대고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애통에 갇혀서 그저 하루하루 목숨만 이어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에 귀가 솔깃합니다. 좋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온유한 자가 되어보자. 그리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온유한 자가 됩니까? 그러자 목사가 가르칩니다.
가장 온유하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모세다. 모세처럼 하면은 모세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 온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는 그 말을 듣고 모세를 닮으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애통한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가난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데 가난한 척 슬픈 척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대충 어떻게 하는지 짐작이 됩니다. 화가 나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지만 화평케 하는 자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아 본 적도 별로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어요. 시댁이 불교 집안이라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남편이 자신이 뼈 빠지게 번 돈을 11조로 내느냐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11조를 냅니다. 그렇게 고난을 견디며 신앙생활하는 자신이 대견스러워 보이고 이것이 바로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구나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여삐 여겨서 복을 주시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천국을 소유하거나 하나님을 배울 일이나 땅을 기업으로 받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어쩌나 하나님의 복도 듬뿍 받고 천국에도 가야 하는데, 그래서 주의 종님, 목사를 하나님처럼 모시고 예배 전도 봉사 헌금에 열심을 냅니다. 그래도 그게 가장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끔 예배도 빼먹고 전도나 봉사는 뒷전이고 헌금도 생각나면 하고 11조는 적당히 하다가 그러자 어려운 일이라도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나 싶어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과연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을 열거하시면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은 선언입니다.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못을 바꿔서 확정한 말씀을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리 반박하고 비판하고 비웃어도 예수님은 묵묵무담이요 변경 불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각자 알아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고 믿고 출발하면은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뒤돌아서면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그동안 당연히 생각해왔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당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자신도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가난의 대물림이나 부의 세습에 대해서 신문과 방송이 연일 강조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붕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해서 마음이 가난한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들의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 확정하셨습니다. 13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출한 충격 때문에 아버지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굶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는 배고픔에 급기야 집 앞에 상점에서 빵을 훔쳤습니다. 그때 빵 맛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맛으로 남게 되었고,
빵을 훔치는 것은 결국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임적 없는 곳에서 훔친 빵을 먹다가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어서 그 눈물은 통곡으로 바뀌었고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소녀가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신세가 딱해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더 근원적인 생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빵을 훔쳐 먹고 있는 자신이 너무너무 한심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하였습니다. 바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 이후 아무리 어려워도 참고 또 참았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세계 복싱 챔피언이 됩니다. 상금으로 받은 300만 원, 그중 30만 원을 들고 그 가게로 가서 주인 몰래 조용히 놓고 나왔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김주희입니다. 그녀는 더욱더욱 열심히 운동을 해서 6개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간이 나는 대로 노숙자를 위한 밥차 봉사를 하였습니다. 김주희는 무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주희 양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훔친 빵이나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였고 줄임배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복싱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현기증이 나고 수도 없이 쓰러지고 엄지 발가락을 잘라내야 하고 타이틀을 반납하기도 하였지만 인생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이를 물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팔복은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 팔복은 복받을 조건을 열거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팔복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생계나 신분이나 차별에 의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비판을 받고 또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유순하여서 자기 주장도 못하고 허구한 날 친구들에게 치이는 자녀들, 자기 것은 챙기지 못하고 퍼주기만 하는 가장들, 남 불쌍한 꼴은 그냥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 정치적 야망은 눈꼽만큼도 없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민주화나 환경이니 외국인 노동자니 하면서 인권 문제에 쫓아다니는 사람들, 그런 식구들을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이 험한 세상 어찌 살려고 저러나 하는 마음, 저 무능한 인간 만나 내가 고생이야, 제 식구나 잘 돌보지 하는 마음으로 끌당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생각대로 개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지질이 복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누구나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지금 어디에서 멈춰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네.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잘 나가는 목사야, 난 안 돼, 비빌 언덕 하나도 없어. 네. 복 받으시려면은 기도 열심히 해야 하늘 보좌를 움직여야 해.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틀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봐야 할 것은 내 생각이 어디에서 멈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멈춘 생각은 반드시 나를 사로잡아서 가두고 맙니다. 만약 팔굽복에 열거된 내용들이 복받는 조건이 된다면 언젠가는 또 다른 생각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눈앞에 큰 이득이 있어도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학원비가 없어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르침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한 발 한 발 살아갑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잘못된 길이라면 나는 즉시 돌아섭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무리 잘 나가도 의시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떤 경우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언에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멈춰버린 생각이 예수님의 선언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언을 받아들였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관습과 절망에 절어 생각이 멈춘 무리에서 벗어나 소망을 향해서 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세상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이미 내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받아들이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복을 찾고 보고 실현하여서 창출하기로 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굳게 믿고 이러한 조건들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는 강력한 추진력임을 인정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낫고 나의 삶이 점차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뀌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선언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내 자신을 봅니다. 그 선언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슬퍼하고 힘든 상황에 있어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을 키우는 발현점임을 알고 원동력임을 알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내디뎌서 지옥과 같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 하늘나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은사와 능력 언제나 인도하시고 풍성하게 공급하심이 이제는
내가 멈춘 생각에서 예수님의 선언에 따라서 첫 발을 내딛기로, 그리하여 반드시 천국에 이르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과 각 가정 하시는 일들과 새 세운 이 계획과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포에마 예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